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4절까지.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16절 말씀도 그렇고 17절 말씀도 그렇고 계속 침례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계속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침례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속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지 정말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진짜 몇 사람들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칫 오해하면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침례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침례는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에 포함된 정말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만 침례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지 침례가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복음 선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지, 복음도 듣지도 않고 침례를 받는 것, 이거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지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으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먼저고요.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침례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지상 명령을 반드시 침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다 침례, 남자든 여자든 다 침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 이전에 앞서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누구한테 침례 받았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침례 받은 것, 침례를 주라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 선포가 중요하잖아요. 침례보다 복음 선포가 중요한데,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복음 선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만약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된대요? 무효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득력 있게. 이 말의 지혜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좀 열게 하고 또 설득시키는데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 잘한, 우리 사람의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다 썩을 씨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이 썩을 씨니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영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4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그러한 학식과 그렇듯한 논리적인 어떠한 설명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고 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그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너 왜 그렇게 믿니? 왜 그렇게 믿는데? 라고 하면 믿음의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이, 뭐 저희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게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이렇게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근거,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썩어 없어질 씨에 불과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내가 전한 내 말에 믿음의 근거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말에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오직 기록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도 말의 지혜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도 성경 기록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다른 사람의 믿음, 모두가 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그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모든 삶이 그냥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 믿겠죠? 결국 멸망이죠.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동일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요? 우리가 어쩔 때는 좀 어리석기도 생각이 됐다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 한마디로, 말씀만 하시면 창조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죽은 무덤에서 이미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데,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새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용서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이에요. 가장 육신적인 성도들.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 어떻게 산 거예요? 육신으로 산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가정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없이 사는 삶, 육신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나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들 멸망시키는 삶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며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는거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 없이 살았을 때 사울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없었을 때 그의 삶은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삶이었다. 이렇게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위협과 살기가 내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없는 삶은 육신의 그 위협과 살기가 나오고 육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막 그냥 이 혈우증을 앓는 여인처럼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나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나도 멸망으로 가고 십자가 없는 삶은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이끄는 삶. 이게 십자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정말 참되게 만나게 된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없는 이 육신의 위협과 살기가 드러나는, 육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고 분별이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 없는 지혜, 십자가 없는 명철. 근데 나는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이게 진짜 명철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다 쓸모없게 만든다 주님이.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은 것, 이건 다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지혜, 십자가 없는 명철, 십자가 없는 지식과 변론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과 가까웠어요. 입으로는 주님과 가까웠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주님과 멀어요. 근데 입은 주님을 말해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오늘날 보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일날 교회는 입으로는 주님 말하고 입술로는 주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다 주님과 떠나서 있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알아 라고 말하고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주님과 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와
분별이 있는 자들의 지각을 숨겨지게 하시겠다. 숨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주님부터 떠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와 지각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떠나잖아요. 우리 지혜가 없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지각,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입술 이전에 입술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님부터 떠나지 않는 것, 마음이 주님과 가까운 것.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야지. 마음은 주님과 멀면서 위선자같이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자신이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주님께 숨긴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지금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건 자기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계획이었고 지혜롭다 생각할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이집트를 신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신뢰하려는 계획. 다 같이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제가 성경 읽기 지금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 1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에 그들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서 말씀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주님부터 난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그렇게 육신 안에서 세운 계획 그 자체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계획, 그 계획을 자기 양심도 아니까 주님께 숨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주님을 신뢰하려는 게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신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신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이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이사야 3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계획, 그러한 계획은 주님 보셨을 때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계획, 주님부터 나지 않은 그러한 계획, 그러한 것들은 다 무너진 그러한 것들에게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의 빛 가운데 그렇게 모든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이 세상의 지혜, 십자가 없는 이 세상의 명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의 십자가만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처리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 이러한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복음 선포가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복음 전하다 보면 이거 되게 어리석게 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 말하라고. 그러나 그러한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 99사람, 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고요, 자신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율법도 지키고 너무 지혜롭고 의롭다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저희가 그냥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늘에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태생적으로, 민족적인 태생 자체가 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 이 표적들을 보고 탄생한 민족이에요. 표적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도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할 때의 세대의 모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땅의 심장부에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렇게 있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의 심장부, 지옥, 이 땅의 심장부에 그의 혼이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의 혼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표적 외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 외에는 내가 어떠한 표적도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있죠. 은사주의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 근데 지금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교회들도 지금 다 그렇게 순복음교회 은사주의자들이 거의 되었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뭘 구해요? 이 방언을 구하고 뭔가 신비로운 표적과 같은 이런 거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신, 옛날 뭐 시대 때는 그 신접한 거예요. 신접한 그 입신 해서 막 해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서는 막 손만 대면 뒤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개거품 여기서 거품 불고 막 달랄랄 하고 막 뭔가 이런 신비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또 점쟁이들처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예언하는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않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뭐 놀라운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과 표적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추구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에게 그 표적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또 그리스인들, 당시의 그리스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뭐가 더 지혜로운가라는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부정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철학은 우리를 노력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마치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이게 맞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도록 지옥에 가도록 사람들을 노력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제 보통 배우는 게 뭐예요? 종교 철학 배웁니다. 종교 철학. 종교와 철학을 이렇게 혼합시켜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고상한 철학이 이 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철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세요? 네,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그리스도세요. 네, 종교 철학, 철학자들 말한 이거에 대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철학들에 속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음행을 통해서 난 이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이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철학,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어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뭐 표적을 주거나 그리스인들이 요구하는 지혜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냥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달라는 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달라는 걸 안 준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걸 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표적이나 이 세상의 지혜, 철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예.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줬다라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걸 줬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이 영광과 이 높임과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매우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 어리석게 여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한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들이 보기 어리석게 보여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그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